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위대한 학교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병든 자가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없지요. 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 가지 개인화부터 우리가 이번 주간에 빨리,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가지 개인화. 뭘 다섯 가지 개인화 하느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사 말 100% 순종해라 그러잖아요. 의사 말을 100% 순종한다라는 게 의사 찾아가가지고 내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건강 지키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말도 되지만은 건강검진을 갖다 이렇게 탁 하면은 종이 한 장짜리 그거 나오잖아요. 그 의사가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죠. 귀를 기울이면서 뭘 하느냐. 거기에 따르는 맞춤 운동. 그걸 갖다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음식을 갖다가 씹어 먹는 속도나 횟수 이런 게 지금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늘 그 체합니다. 김밥을 갖다가 먹어도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면은 한 3, 40번은 씹어야 돼요. 근데 젊었을 때에는 뭐 소화가 뭐 워낙 이게 잘 되니까 좋으니까 뭐 한 네다섯 번 씹고 꿀꺽 삼키면은 그래도 소화 잘 돼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제 나이에 뭐 한 네다섯 번 씹고 그냥 꿀꺽 삼키면은 목에도 걸리지만은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이에 맞춰서 또 살아가는 거에 맞추어서 건강 상태에 맞추어서 의사 말 순종해라 그 말이 이게 뭐 무조건 뭡니까 맹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 딱 거기에 맞춰서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것만 하면은 육신적인 얘기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두 가지를 갖다가 더 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천천히 호흡하는 거. 천천히 호흡하는. 뭐 아무리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갖다가 해도 유광수 목사님이 정인이니까 이 양반이 지금 74세인가 그렇게 되시잖아요. 유 목사님이 74세 되시는데 탁 쳐다보면은 어젯밤에도 걸어가는 모습을 갖다 보면은 한 60? 뭐 안 된 것 같아. 또 뭐 어떻게 보면 허리 탁 펴고 꼿꼿하게 잘 걸어가시고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참 70 넘은 노인이라 생각하기가 힘이 들어요. 굉장히 젊게 사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비결이 뭐냐 이런 물어보면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다 하지만은 뭘 갖다가 평소 때 정말로 신경 써서 잘하느냐 깊은 호흡, 천천히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딱 조절해 가면서 그러면서 깊은 호흡하는 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뭘 갖다가 하느냐. 모든 거를 이 깊은 호흡을 갖다가 하면서 모든 걸 뭘로 바꾸느냐. 기도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교회 들락날락 거려봐야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은 호흡을 갖다가 한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깊은 호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게 그게 깊은 호흡이에요. 아,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 그러면 깊은 호흡은 뭐냐? 다른 걸 까먹을 정도로 호흡에 집중하는 걸 얘기해요. 다른 걸 까먹을 정도. 사람이 뭡니까? 운동을 갖다가 막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입으로 하는지, 코로 하는지,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흡을 갖다가 그렇게 해라.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짧아요. 대충 다 뭡니까? 조사 안 해도 대충 다 그래요. 성질 나는 사람 뭡니까? 호흡 딱 재보면은 호흡이 뭡니까? 이러면서 성질이 나니까 막 그렇게 하거든요. 호흡이 뭡니까? 그런 때 성질 날 때 깊은 호흡을 길게 하고 그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훈련. 다섯 가지 훈련 잘하면 된다. 의사들이 말하는 거 그거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그러면서 이 네 번째 거 깊은 호흡하는 거. 그러면서 깊은 호흡하면서 모든 발생되는 문제, 만나는 사람, 하는 일, 모든 것들을 또 생각나는 거, 모든 것들을 싹 다 뭘로 연결시키느냐. 호흡하면서 뭘로요? 기도. 기도로 연결.
그냥 뭡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바람이지. 그러면 기도라는 거는 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약대로 성취되는 거. 그걸 미리 보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미리 CBDIP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요런 거를 갖다가 잘해야 돼. 요 다섯 가지 개인화. 이 다섯 가지 개인화 훈련이 육신적인 것 같지만 이게 어디에 영향을 갖다 다 미치느냐면은 사람 몸은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사람의 지정의 혼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싹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헬라어 단어에 몸 하면은 몸이라는 그 말에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영, 혼, 육.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개인화되어지는 거. 뭘로? 다섯 가지로. 다섯 가지로. 요 개인화만 잘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것인데 성경에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요 다섯 가지가 잘 되어 있으면서 특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이 능력을 갖다가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이게 무조건 뭡니까 우상하고 싸우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모세 같은 경우에 나이 80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가 못 받은 것 같잖아요. 그게 영안이 다쳐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당장 죽어야 되는데 모세는 살았지요. 그거 자체가 응답. 살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 엄마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확실하게 발견을 딱 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갖다가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애굽 보고만 할 수 있는 비밀이 담긴 바로 궁전으로 집어넣어요. 자기는 육신적으로 뭡니까? 편하게 산 것만 생각하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우고 그것만 생각하지. 나이 40이 됐는데 이제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래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모세가 살인자의 누명을 살인자가 됐지. 그리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죽을 고생이 아니죠. 고난이 아니죠. 고통이 아니죠.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갖다가 깊이 만드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우상과 싸워야지, 애국과 싸워야지, 이래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나쁜 놈들하고 싸워야지, 이래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과 마땅히 싸워야 되지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비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다가 집중적으로 주셨는데, 그게 나이 80에 폭발한 거죠. 이 폭발한 게 언제까지 갔냐? 40년 갔죠. 더 갔잖아요. 120까지. 눈 하나 흐릿흐릿하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안경 벗으면 가까이 있는 거 보이고 안경 써야 멀리 있는 거 보이고 예?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니까 노안이라는데 120대에도 모세는 노안이 안 왔어. 그 정도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언약계, 성막, 세절기 이거를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쓰임받은 사람. 자기가 영안을 못 떠가지고 나이 80까지 고통과 고난과 인생 실패의 쓴맛을 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냐?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한 개. 그게 뭐죠? 골리앗이라는 그 대장군이 블레셋의 대장군이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저주를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상대편을 갖다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당연히 육신 싸움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영안이 밝은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섰다.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눈이 다니엘이 그냥 단순하게 강대국은 우상숭배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그 영향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머리 숙일 수 없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결단에 뜻을 정했다. 그래 됐거든요. 교회가 이 영적인 힘이 없고 이 영적인 눈을 갖다가 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단순하게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노래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부활, 이 영적인 부활을 갖다가 시키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갖다가 크게 뜨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유, 망대 이런 걸 갖다가 준비하고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누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래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무식하잖아요. 무식하죠. 근데 무식한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왜 오직 합니까? 영호사님 그러시잖아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직 기도.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 그 제가 잔머리 잘 굴러갈 때는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되는 듯 안 되고 안 되는 듯 계속 안 되고.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IQ도 높고 막 머리도 좋고 막 공부도 잘하고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정말로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새언약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왜 오직 복음, 왜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래 되어질 수밖에 없냐. 급증하고 있잖아요. 급증. 뭐가 급증합니까?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문제, 세상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정신병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중독 시대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게 보통 옛날에는 뭡니까? 시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잘 드러나지 않더군요. 지금은 너무 당연시대입니다. 너무 당연시. 애들부터 시작이다. 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23% 늘었대요. 애들이 정신병 약 먹는 애들이 23% 늘어요. 23%라는 거는 통계치잖아요. 그러면 통계 안 된 애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어린애들이 정신 나간 짓을 갖다 계속합니다. 그냥 뭐 우리 옛날에는 뭡니까? 애들이 뭡니까? 아, 도벽이다. 막 물건 훔치고. 뭐 그 정도였지. 근데 지금은 뭡니까? 완전 도란 짓을 갖다. 이번에도 일본 갔다가 그 이제 집회 다 마치고 핵심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중간에 잠시 시간이 비었어. 저녁 먹으러 도쿄 한복판에 이제 옛날에 뭡니까 한 번씩 놀러 가고 막 이러던데 거기 가가지고 식사하러 가려고 이렇게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애가 대자로 이렇게 뻗어 있더라고. 체연이만한 애가 대자로 이렇게 뻗어. 그래 대자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엄마가 보고 뭡니까 애 일어나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대자로 뻗어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해.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도 요즘에 뭡니까 간간히 이렇게 보시잖아요. 애들부터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진짜 힘이 듭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애들한테만 복음 할 게 아니라 진짜 뭡니까? 오직 복음해. 진짜 오직 복음. 또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완벽해서 애들 보고 뭡니까? 오직 복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오직 복음해야 돼. 이번에 가니까 아, 참 우리 미션은 정말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또 절실하게 막 들었던 이유가 1세대, 1.5세, 2세 있습니다. 1세대. 지금 나이가 이제 40 초반, 중반 이렇게 되는 애들이 20년, 25년 전에 미국에서 일본에서 막 넘어온 애들이 있어요. 훈련 받는다고. 보급 훈련 한다고 막 넘어와가지고 합숙받고 WRC 참여하고 막 이랬던 애들이 있어요. 그랬던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같이 가슴 아픈 얘기들을 갖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야 정말 미션홈을 정말로 세안학교에 진짜 미션홈을 갖다가 해야 되겠구나. 이 얘들이 한국 넘어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뭡니까 잘 수 있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잘 수 있는 데를 찾아갔는데 가서 그때 지낼 때는 잘 몰라요. 복음의 뿌리를 갖다가 딱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미션홈에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약했던 거죠. 약하니까 시간이 싹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내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냐. 이래 나와요. 그럼 말입니까? 빵굽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놔놓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래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봤으니까.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체험을 진짜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술 먹으면서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게 복음이라 이 양반은. 술 먹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복음. 옛날에도 뭡니까 마약 중독대가 미국에서 LA에서 날라와가지고 이게 막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막 예배 드릴 때는 주여 하면서 울다가 밤 되면 어디 가느냐 남포동 기어 나가. 남포동 기어 나가가지고 어디서 대마초 피우고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요. 얘가 술집 마담을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술집 마담을. 마담 손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게 누군데 이러니까 자기가 술집에서 술 먹다가 만났대. 그럼 와가지고 뭡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금요철야 데리고 온 거예요. 금요철야. 이제 철야 다 이게 가고 있을 때 이제 올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가 이 사람한테 복음 또 이게 확인하고 예수 영접 확인하고 그래, 주일날 온 거예요. 그 마담이 주일날. 그리고 와가지고 뭡니까? 예수 믿고, 이제 그 뒤에 추적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삶에 찌들어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이런 데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가지 개인화해. 진짜로. 영적인 힘부터 길러가면서 5가지 개인화해.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음식 잘 조절하고 막 건강 챙겨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호흡해가지고 당신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이게 체험된 사람에게 맑게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날, 그날 하나님의 역사는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다. 정말로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그냥 기도가 아닌 오직 기도, 진짜 뭡니까? 오직 전도와 선교. 이 정도 차원이 딱 돼버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안 그러니까 순경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런 불치병 환자들이 지금 뭡니까? 쫙 늘어나잖아요. 급속하게 늘어나요. 뭐 암이다 뭐 여러 가지 뭡니까 막 정신장애다 막 육신적인 장애다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될 것은 교회는 여기에 죽어도 눈 못 뜨고 있는. 근데 우리는 눈 못 뜨고 있는데 유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한탄스러운 얘기가 그 말이잖아요. 사입이나 3단체는 여기에 눈 떠가지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더 뭡니까 귀신 들리게 만들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도 헤롯 성전에 3가지 뜰 없애버린 거예요. 중세교회 저거 자리 차지한다고 뭡니까? 뭐 십자군 전쟁이다. 벨짓은 당하면서 뭡니까? 거기에다가 애들 동원해가지고 10대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저거 자리 싸움하고, 저거 돈 벌고, 이런데 정신 팔린 놈들.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치유할 수 있는 시설도 없을 뿐더러 사람도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망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치유의 망대를 세우고 정말로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파수꾼을 세우는 교회가 없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정말로 우리가 개인화되어지는 5가지 힘을 갖다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절실하게 느껴지고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첫 번째, 각인을 바꾸기. 각인 바꾸기 하려는 거예요. 왜냐? 각인을 우리가 엉터리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탄적인 거 그게 싹 다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엉터리 각인된 거 다른 거 각인된 거, 틀린 거 각인된 거, 그거 바꾸려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게 각인 바꾸는 작업이에요. 단순하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고 내가 능력 받아서 뭐 사람들 치유하고 뭐 능력 나타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든 거,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우리 입으로 내뱉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어디서 나오느냐? 각인된 거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엉터리 응답, 바른 응답, 틀린 응답, 그걸 다 받아왔거든. 그걸 갖다 바꿔라. 그걸 바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잖아요. 근데 앞에, 진짜 응답을 갖다가 받는 장면들만 봤는데, 그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응답을 이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사도행 19장 1절에 7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오력이 그대로 회복된 거예요. 어디에? 두란노에. 그렇죠. 바울팀에 12제자에. 그대로 요거를 맑게 알아듣는 사람 몇 명을 갖다가 딱 빼가지고 사도행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뭐 이게 뭡니까? 뭐 새롭고 큰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나타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고 바람을 갖다가 불잖아요. 바람을 불면 앞에서 바람 맞는 사람은 이게 바람이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죠. 그렇죠? 그 일이 어디에 그대로 벌어졌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어떻게 벌어졌냐?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집중 훈련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이거를 놓고 집중 기도했다. 거기에서 누가 탁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비방자도 나오고 뭡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오고 또 뭐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도 나오고 열심주의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딱 봐야 될 대상은 누구냐? 제자. 제자. 이 제자가 딱 제자는요. 위해 주지 않고 특별히 대우도 안 하고 그러는데도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여기에 눈 딱 떴기 때문에 각인이 딱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갖다가 딱 받느냐. 진짜 하나님이 구절의 제자를 갖다가 따로 딱 세우고 나니까 두란노 서운해요. 2해 동안 집중 훈련을 말씀 집중을 기도 집중을 전도 집중을 2해 동안 열심히 하고 나니까 10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역사가 벌어졌어요. 요거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뿌리 내릴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건이 터지든지, 문제가 찾아오든지, 일이 생기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딱 생기면은 대부분 제자 아니면 어떻게 딱 보느냐. 아이고, 죽었구나. 너무 힘들어. 제자 아니면 제자는 어떻게 보느냐. 그걸 딱 보고,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드디어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시는 시간표가 됐구나. 문제 만났을 때, 그렇죠? 갈등 생겼을 때, 위기 만났을 때, 그게 딱 또 제자 특징이 그래. 문제를 딱 만나면은 그 제자는 한 단계, 두 단계 그레이드를 갖다가 딱 높일 수 있어요. 요걸 보고 뭐라느냐? 뿌리 치유하기. 뿌리 치유. 뿌리 내린 대로 또 열매는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 뭘 갖다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느냐? 체질 바꾸기. 체질 바꾸기. 그래, 대충 뭡니까? 13절에도 보니까 바울 따라하는 마술사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4절에는 뭡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뭡니까? 제사장들이거든요. 유대교 제사장들이거든요. 요것들이 바울 흉내를 내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능력 나타나거든. 병자 치유하거든. 그러니까 귀신도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귀신 방언도 있고 뭡니까? 귀신 치유도 있고 귀신은 뭡니까? 귀신이 알고 큰 놈이면은 지가 나가잖아요. 더 큰 거 데리고 와서 그렇지. 따라하고 흉내내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가 바울이 있어 놓으니까 거기에 15절,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요 사람들에게, 요 놈들에게, 마술사에게,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진짜 악기 들린 덕형 귀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달라들어. 이때 바울 팀들이 이태 동안 2년이죠. 집중적으로 복음, 기도, 전도, 선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벌어지니까 흑암 문화가 싹 바뀌어. 싹 바뀌어. 지금 시세로 말을 하자면, 9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세로 말을 하자면 뭐, 9억? 9억 정도? 9억 더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돼. 우상숭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도 굿 한 번 한다 이러면 뭡니까? 돈 좀 있는 사람한테 돈 뜯어대는 방법이 굿 한 번 한다 이러면은 부적 하나 붙인다 이러면은 최소 뭡니까? 500. 어떤 사람은 1000, 어떤 사람은 2000, 어떤 사람은 5000,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한테는 뭡니까? 무당이, 큰 무당이, 그런 사람 만나면 뭡니까? 3억, 딱 이러면. 그렇죠? 한 번 굿하는데. 부적 하나 뭡니까? 써주는데 1억.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흑암 문화가 싹 바뀌어버려요. 바울간 이 에베소에. 가는 곳마다 흑암 문화가 뭡니까? 도망가기 바빠. 악한 영들이 잘 압니다, 우리를. 이게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를 갖다가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진짜 뭡니까? 흑암 세력 꺾어버리면은 우리가 꺾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 이름이 그 정도로 강합니다. 사실은 나는요 예수 안 믿었는데 안 믿고 교회 가봐야지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 문제 있지요.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만 갔는데. 예수 이름 들어보도 못했어요. 교회만 갔는데 그래요. 우리에게는 진짜 응답이 필요합니다. 가짜 응답 말고 진짜 응답이. 그러니까 17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돌아오죠? 18절에 회개했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렇게 가던 거를 갖다가 180도로 싹 돌아서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라 그러잖아요. 잘못 저지른 거, 잘못 말한 거, 잘못 행동한 거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하면 안 돼. 근데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일어나고 또 잘못하잖아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따져서 하는 회개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심이지 마음을 바꾸고 싶은 거지.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란 뭐냐?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진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회개한다라는 말을 갖다가 쓰잖아요. 왜 쓰지요? 왜 쓰지요? 절대로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순간에는 잘못 판단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 말해서, 잘못된 행동해서 사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 짓을 갖다가 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회개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를 끌어가는 렘넌트 서밋. 이러니까 얼마만큼 회개했냐? 19절에 모든 우상과 관련된 책을 싹 다 갖고 나와가지고 불살라버려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변화 그러죠. 변화. 근데 그건 진짜 뭡니까? 변화는 아닙니다. 겉모양일 뿐이지. 20절에 진짜 변화는 이겁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 따라가면 되겠구나.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요게 진짜 회개고, 요게 진짜 능력이고, 요게 진짜 변화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영원히 있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뭘 선택하셨냐? 부활.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할 게 딱 한 개밖에 없어. 다른 거를 하면은 안 되고 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뭐 때문에 부활했냐? 다른 게 할 게 없어, 예수님에게. 그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새언약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 모든 삶과 산업과 일의 만남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게 돼 있냐? 주의 사자를. 주의 사자를. 여러분이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그러나 알면 능력이 생겨요. 모르면은 얼떨결에 끌려가. 항상 응답이 왔는데 지는 응답인 줄 몰라. 그냥 가가지고 뭡니까? 야, 이거 뭐 이래 좋은 거야 하면서 진짜 응답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나중에 조금 있다가 오천종종 예배 때에 예수님의 전도의 가장 하이라이트 뭐냐? 동거. 진짜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목사님은 마지막에 지난주 뭐 복지 선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뭐냐? 복지화 그랬는데 복지가 진짜 복지가 뭘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힘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 아픈 사람 도와주는 거, 복지의 새 지평을 열어라. 뭐가 복지냐? 아픈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세 가지 뜰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복지의 새로운 지평이에요. 세 가지 뜰 안에 들어와요. 세 가지 뜰 밖에 있으면 저주받아요. 왜냐? 마귀한테, 세상한테. 세 가지 뜰 안에 들어가요. 세 가지 뜰이 뭐지요? 2, 3, 7. 세 가지 뜰 안에 들어가요. 병든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받는 그 치유의 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개인화 이거 안 하면 못하면 그러면은 반드시 마귀 심부름하게 되죠. 마지막에 뭐지? 우리 모든 렘넌트 미래가 딱 달려 있는데 이 렘넌트들이 뭘 하도록 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그냥 뭐 신학원 보내가지고 딸딸딸 볶으면 되겠지. 뭐 물론 뭐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만 우리 애들도 그렇고 뭡니까? 서연이 채연이 뭐 지금 신학원 넣어가지고 딸딸딸 볶고 있거든요. 이제 딸딸딸 볶아가지고 잘못 볶이면은 타요. 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를 안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냐? 죽은 체험을 못 했거든. 아니, 맛있는 건데 줬는데 지 입맛에는 뭡니까? 맛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안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데 애들은 싫어하면은 그건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 입맛에 맞아야 돼. 근데 그거는 세상 얘기야. 세상 얘기.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불행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은 저주받아. 재앙 만나.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언약 모르면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심부름꾼 돼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안전한 건 이 속에 들어. 그걸 체험해야 돼.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새 뜰을 만들어요. 세 가지 뜰. 이게 그냥 뭡니까? 앉아가지고 뭐 세 가지 뜰이 어쩌고저쩌고 앵무새처럼 노래하는 거 말고 24. 저가 즐거워야 돼. 저가 행복해야 돼. 저가 힘이 생겨야 돼. 저가 능력이 돼. 그렇죠? 그게 24. 24, 25 영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외에서 오던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교회 타 왔다. 그러면 뭡니까? 안식처. 안식처. 그래 나는 옛날에 뭡니까? 교회 오면 편안하게 해주려고 막 그랬거든요. 아, 내가 육신적으로 알았구나. 진짜 평안은 뭐가 진짜 평안인 줄 아십니까? 말씀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냐? 호흡하고 있어요. 말씀 딱 들으면서. 힘 안 생기거든. 앉아가지고 뭡니까? 입 벌리고 뭡니까? 늘 뭡니까? 입으로 숨 쉬고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나쁜 이산화탄소 뭡니까? 다 뿜어내고 그 뿜어낸 거 뭡니까? 앉아가지고 같이 들이마시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뭐 나중 일이고 머리가 맑을 수가 없어요. 그래 탁한 공기 그 안에서 계속 같이 마셔가면서 그건 뭔 짓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짓 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 오는 게 휴식처가 아니고 어딜 가야 휴식처가 돼요? 집에 가야 휴식처. 어디 가면은 쉬어져요? 집에 가야 쉬어져. 지 혼자 있어야 쉬어져.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면 뭡니까? 성질이 대단한 남녀가 결혼하면은 서로 뭡니까? 합의합니다. 서로 뭐라고 합의하느냐? 한 시간은 매일마다 한 시간은 내지는 두 시간은 나 혼자만의 시간. 왜냐? 그게 지 혼자만의 그 시간이 뭡니까?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편안한 휴식 시간이고 안식 그런 생각이 그 육신적인 거.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딱 듣는 요 시간에 호흡 딱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메시지 막 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자가 따로 있습니까? 내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뭡니까? 제자를 갖다가 따로 세웠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은 앉으셔가지고 뭡니까? 호흡하면서 하나님 바로 저 제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갖다가 정말로 바울이 만든 뭡니까? 제자 따로 세운 서원 두란노 서원을 내 산업체가 두란노 서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틀 동안 뭡니까? 이 말씀 운동 집중했다 이 말은 그걸 가지고서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말씀 운동이 집중적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요런 기도가 호흡하면서 여러분들도 되고 있었어야 돼. 되고 있었는가? 안 하고 있었는가? 알 수가 없죠. 내 혼자 짓거리고 있었으니까.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하고 계신 분이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안식. 그게 바로 휴식. 그런 거 할 수 있는 교회가 휴식처, 안식처. 이런 걸 하라고 성막 지었어. 성전 지었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깡그리채 유대인들이 무시했어. 셋들을 없앴어. 우리는 다시 만들겠다. 해서 좋은 줄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24. 그러면 24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25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작품을 다 만들어 나타내죠.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에 완벽하게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